추수감사주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도 감사한 날이죠. 우리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우리 성찬식을 함께 했습니다. 감사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될 고백들이 참 많지만 우리 함께 예배하며 또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의 표현도 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많이 감사합니다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많이 사랑하고 많이 축복합니다. 감사의 단어 또 사랑한다, 축복한다 여러분들이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는 대충 이렇게 알기로는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서 미국에 추수감사절이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게 미국은 11월 달 네 번째 주 목요일,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한국은 미국 그 추수감사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굳이 미국에서 하는 추수감사절을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구약에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 모든 절기들을 지금의 교회가 다 지켜내고 있지는 않아요. 또 하나하나 이렇게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연결짓기도 힘들어요. 구약의 세 절기, 가장 큰 절기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하는 그 절기들의 의미는 유월절은 뭐야 이렇게 딱 하나씩 지금의 교회가 지키는 절기랑 연결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의 의미들 그리고 구원의 감사들을 전체 통체적으로 담아서 우리가 귀한 어떤 감사의 절기들을 지키기도 하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안에도 그런 어떤 감사의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이 가장 먼저 시작됐던 거는 올해 지나가서 처음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레 선교사가 개신교 선교사로는 한국에 처음 들어왔어요. 한 분은 장로교 선교사고 한 분은 감리교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감리교와 장로교가 가장 큰데 그때만 해도 장로교 교회가 훨씬 더 이제 많은 성도들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20년 정도가 지났을 1904년도에 1885년이니까 1895년, 2005년 이렇게 하면 한 20년 조금 못 됐죠. 1904년도에 이제 선교사님들과 이제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지도자들, 주로 장로님들이죠. 그때만 해도 장로교 교회에는 1904년도에는 목회자가 없었어요. 1907년도에 처음 목사 안수를 장로교에서 행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교회 지도자 하면 이제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한 분의 장로님이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서경조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 모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이전에 비해 왕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므로 감사의 일을 정하고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견에 다 동의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추수감사절 이렇게 정했어요. 그때 이제 한국 교회는 어디에 정했냐니까 11월 세 번째 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세 번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면 앞에 막 뭐 호박 덩어리 막 이렇게 있고, 그리고는 과일들 막 이런 무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막 바구니에 담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농사가 잘 돼서 감사하는구나 뭐 이렇게 알고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추수감사절이 한국에서 시작된 걸 보니까 농사가 잘 돼서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 20년 선교사가 들어온 지 2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성도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전에 비해서 교회가 너무나도 왕성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일어서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감사하지 않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날을 정하고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한국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면 요즘은 이제 추수감사절이 됐다고 막 앞에 우리 교회도 거의 뭐 과일이 없죠. 주일학교 학생들만 이렇게 유년부 초등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의미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앞에 이렇게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오늘 성찬식을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 눈으로 꼭 확인해야 되는 건 아닌데 확인할 수 있도록 성찬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야, 눈으로도 확인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만 너가 먹는 떡과 잔이 포도주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 안에서 함께 있잖아. 그것처럼 내가 영으로 너와 함께 있는 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똑같은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체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보면,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많은 야채, 뭐 과일 이런 것들을 감사의 내용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감사 카드들을 막 다 내게 해서 이렇게 전시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애일교회는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볼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도 해주시고요. 아무튼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교회는 아주 작았어요.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됐는데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해, 너무 감사하네.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잘 없는데, 그때 1904년도면은 정말 교회로는 열악했던 상황인데, 그때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아무 교회가 없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생명 얻어서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서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매년 기억할 수 있도록 감사일을 정합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들을 다시금 좀 살펴보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축복처럼 알고 있었던 예배하는 게 한 3년 딱 멈춰섰잖아요. 그 이후로 이렇게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같이 앉아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걸로 바뀌었는지요. 그렇구나.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로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가 하나씩 이렇게 성장되고 하나님이 은혜 부으심에 너무나도 감사했던 그것들을 찾아낸 것처럼 우리도 그 감사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고마운 일, 감사한 일을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겪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너무 감사해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베풀어주는 사랑들을 조금씩 받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럼 익숙함이 조금 더 가면 당연한 게 돼버려요. 당연한 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가 사라지냐니까요, 감사함이 사라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 교회가 세워져서 막 교회가 조금 붕할 때는 너무 감사한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당연하게 오고 예배하는 게 당연하게 보이고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감사하는 걸 잘 모르고 지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딱 갑자기 교회가 성도들이 올 수 없는 상황들이 딱 생겼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는 그게 특히 교회가 막 이렇게 북적북적하던 교회가 갑자기 멈춰서 예배당에 아무도 올 수 없는 상황. 그때 보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게 엄청난 감사한 일이고 축복인데 당연한 것처럼 여겨버리고 익숙해지니까 감사가 사라져 버렸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저는 이 말을 좀 제 가슴 깊이 좀 담고 살아요. 저 같은 경우도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사랑을 참 많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받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그래서 예를 들면 너무나도 조금 어려운 환경이지만 성도님들이 주는 거를 당연히 이렇게 막 손 벌려서 받는 거를 보기가 안 좋으셨는지 받지 마, 아니라고 해, 괜찮다고 해. 우리는 이제 제 어렸을 땐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제 자녀들에게 저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너가 있는 자리는 목회자 자녀다 보니까 많은 사랑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야. 그러면 아주 작은 거라도 감사를 놓치지 말고 고백해줘. 감사를 표현해. 감사하다고 반드시 고백해.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지 않도록, 당연한 것처럼 받지 않도록 감사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를 제가 되게 애를 많이 써요. 저도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교회 앞에 제가 받은 은혜들, 또 성도님들에게 받은 은혜들을 내가 감사하는 걸 놓치지 않으려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고마운 일, 감사한 일이 어느 날 익숙해지면 당연해지면 감사가 싹 없어져요. 근데 희한하게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그 자리를 채워요. 그래서 감사가 어느 날 사라지면 원망의 목소리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돼요. 근데 감사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 자리를 채우면 원망과 불평은 저 멀리 밀려나가 버려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한다는 거, 감사를 잊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마음에 좀 담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이제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병 환자, 그건 불치병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지금도 불치병에 어떤 속해 있어요. 아무리 의료 기술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실제로 이렇게 다루기가 참 쉽지 않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단순하게 불치병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 이렇게 처리를 해서 아예 성 밖으로 내쫓아서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격리를 하게 했던. 그래서 오늘 또 그 본문에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가까이 사람들하고 접촉하기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법에도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멀리 서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10명을 만나고 그 10명에게 그러면 너희들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줘. 그 말은 너희들을 치료하겠다는 말이죠. 제사장들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내 몸이 이제 깨끗해졌어요 라고 하면 다시금 사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다시금 그런 신분이 회복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을 몸을 보여줘라 라고 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찾아가고 있는 길 중에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어요. 오늘 본문이 그러해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 중에 10명이 다 깨끗함을 얻었거든요. 치유가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다시금 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현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실 많은 설교 중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주인이시다, 이렇게도 설교도 하기도 하고요, 그 나병 환자들의 믿음에 관련돼서 설교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저는 그 부분들을 좀 다 제하고 감사의 표현에 대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라는 어떤 주제로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17절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그냥 병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는 없는 그 현장을 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19절이에요. 감사를 표현하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오늘 10명 중에 9명은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 감사를 표현했던 이 한 명은 구원을 받았어요. 완전 다른 그림이 생겨버려요. 병 고침 받아서 너무 기뻐요.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냥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그 사람에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구원의 축복으로 연결을 시켜서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을 내고 있어요. 또 13절을 보시면 13절과 15절에 같은 단어가 하나씩 반복이 돼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 10명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던 고백이죠.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목소리를 높여서 어떤 분들은 목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밤이 새도록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니까 막 기도해요. 지금 그 모습이 13절이에요. 근데 15절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같은 단어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큰 소리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한 사람, 10명이 전부 다 기도했어요. 예수님, 우리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이 문제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큰 소리를 높여서. 그런데 응답을 받고 감사함을 높이 표현한 사람은 10명 중에 한 명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감사가 얼마나 많이 놓치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너무 좋아요. 기뻐요.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의 모습, 성경은 5명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9명은 감사를 잃어버렸고 1명만이 감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익숙해지지 않고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이 참 많고, 지난주 우리 다윗이 마지막 인생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냥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는 많은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 9명처럼 그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더 많이 돌아보게 되어졌던 또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느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이건 당연히 되어지면 안 돼요. 이거는 익숙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감사를 매번 새롭게 우리가 찾아내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하면서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행해야 될 게 있고요,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우리는 좋은 일을 행하는 거 굉장히 귀해요. 그리고 막 욕심 내서 막 이렇게 뭔가를 막 취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욕심을 좀 내려놓고 사는 거, 많은 종교에서도 이야기해요. 좀 욕심을 내려놓고 하는 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또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돕는 거, 그리고 봉사하고 중요한 일에 헌신하는 거, 우리가 다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있는 운명이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절대로 운명은 바꿀 수가 없어요.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 운명인데 성경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니까요. 세 가지로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하여서 오는 재앙과 저주의 문제는 절대 바꿀 수 없어. 죄는 어쩔 수 없이 그 재앙과 저주 속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주인을 잃어버린,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손에 쥐고 종노릇하며 흔들고 있어요. 이 사단을 눈에 보이면 어떻게든지 처리를 할 건데 이 영적 존재의 사단을 이길 만한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는 죽음이라는 거, 죽음 뒤에는 지옥이라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딱 버티고 있어요. 이거를 바꿔낼 수 있을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걸 다 깨뜨리고 없애겠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다 깨끗이 없애시고 부활하시면서 지옥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완전히 끝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이걸 쟁취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믿는 거야. 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믿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뭔가를 내가 열심히 행해가지고 얻는 거면 은혜가 아니고 공로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많은 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 공로로, 우리의 공로로 얻는 건데 성경은 우리에게 공로로는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은혜로만이, 믿음으로만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다는 말은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결하셨구나, 내가 그거 그냥 믿을 거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이거는 행함과 아무 상관이 없이 믿어야 되는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는 최고의 축복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우리에게 은혜로 그냥 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은혜 중에 은혜, 이거를 정말로 기억하고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제목인데요. 감사를 그냥 감사구나가 아니고요, 그게 넘치고 또 넘쳐서 그 감사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오늘 또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 감사의 축복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은혜로 시작해요. 근데 육신으로 끝나요. 우리가 많은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은 은혜로 했잖아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늘 백성 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도 은혜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고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려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는 은혜로 받았는데 그 뒤로는 당연해져서 익숙해져서 감사가 사라진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의 마음밭에 계속해서 원망, 불평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몰아내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요, 감사를 여러분들 가운데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감사를 가지고 오면 원망과 불평은 떠나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성찬식에 있어서 말씀을 길게 전하기는 힘들지만 여러분들 내가 받은 은혜,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은혜 아닌 게 있나? 내가 은혜 말고 다른 걸로 내가 살 수 있는 게 있었나?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은혜로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 은혜가 어느 날 당연해져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교가 가까우니까 하루에 7끼니를 먹었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은 야간 합숙까지 다 끝나고 딱 집에 오면 점심 때도 담 넘어서 집에 와서 밥 먹고 가고요. 이미 도시락 2개 싸간 거는 점심 되기 전에 다 끝내고, 그리고는 청소 시간에 몰래 또 와서 밥 먹고 이렇게 하니까 하루에 한 7끼 정도를 제가 먹었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부모님이 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먹는 거였는데 제가 어느 날 건강이 확 무너지고 나서는 이 먹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제가 한 10년 넘게 그 건강을 잃은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어요. WRC 하다가 끝나고 나면 이제 몸의 밸런스가 깨지면
꼭 1년에 한 번씩은 응급실에 실려가고요. 제 혼자 못 가니까 이제 실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몸을 조금씩 추스리고, 요즘은 이제 먹는 거 크게 걱정 안 하면서 먹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 마무리 정하면서 야, 내가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어느 날 익숙해지고 또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네. 옛날에 그렇게 그냥 당연했던 게 한번 확 꺾이고 나니까 이게 당연한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우리 예배하는 것도 그랬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멈춰지고 나니까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진짜 감사한 일이었네, 은혜였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많은 것들이 조금 놓쳐지고 또 손에 쥐고 있었던 게 조금 빼앗기고 잃어버렸었던 거, 그거는 우리가 원망해야 될 제목이 아니고요, 다시금 예전의 것들을 회복하고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면 만족함이 오기 시작해요. 이 만족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단어와 비슷해요. 만족해져요. 감사가 사라지면 만족함은 없어요. 불평불만만 계속해서 쌓이게 되어져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만족해지지는 않잖아요. 내가 건강하다고 만족하고 사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잃어보면 아, 건강했던 게 정말 귀한 거였구나, 이제 그때는 만족함이 찾아와요. 내가 놓쳤던 것들을 발견하면 그런 어떤 어려운 시절이 있던 사람들에게는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만족함에 응답을 누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대학생들을 데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처음 갔을 때 제가 일부러 필리핀에 가장 어렵게 사는 빈민가를 데리고 갔어요. 빈민가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하룻밤을 그들 성도들하고 같이 함께 잠을 재웠어요. 그때만 해도 광주에 사는 우리 막 대단하게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 대학생들이 크게 어렵지 않고 밥 굶는 거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라던 세월인데, 거기에 가서 하루 이틀 딱 그 모습을 보더니요, 거의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고백이 자기가 몰랐대요. 너무 많은 감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느꼈던 거죠. 어려운 것을 보니까 내가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많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접하고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는 정말로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감사가 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아니고요, 원망과 불평이 뭔가 자리를 잡고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몰아냅니까? 아주 쉬워요. 억지로라도 감사의 것들을 찾아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원망, 불평, 불만은요, 저 멀리 밀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내가 막 뭔가 불평이 나오고 막 이럴 때면 아, 내가 감사가 놓쳐져 있구나. 지금 9명처럼 엄청나게 내가 받은 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나병에서 치유되신 거는요, 인생 전체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 오늘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명만이.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성찬식을 하면서 영적인 우리가 받은 축복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우리의 호흡을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지금 현장에 뛰고 사업하고 학생으로서 막 뭔가를, 미래를 위해서 막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 코 한번 딱 잡고 안 놔주시면 5분만 지나면 힘 다 빠져버려요. 그냥 우리 인생 무너져요. 그것까지도 감사한 건데 우리는 그냥 호흡하는 게 너무 익숙하고 그냥 당연하잖아요. 감사함을 놓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원망, 불평, 불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억지로라도 내가 감사를 회복하자. 여러분들 남은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중요한 또 날에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들을 일부러라도 잊지 않고 찾아내고 또 찾아내고 기록하고 해보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를 끌어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만족함이 생기고요, 그리고는 그 뒤에는 더 좋은 곳을 하나님이 채우셔요.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감사의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이 한 분도 놓치지 않고 누리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